생명과 나라는 제목으로 해서 로마서 강해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7장에서 율법과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율법은 옛 남편의 비유가 되어졌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율법이 다가오면 죄가 심히 드러나게 되고 죄인으로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항변하고 싶어하고 변명하고 싶어하고 무시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들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 실은. 그저 그냥 모를 뿐이지 실은 하나님의 법 아래 다 심판의 자리 안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나였어요. 현재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결정하고 그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다.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존의 자아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를 쫓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육신이라는 이름의 그런 욕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곤고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생명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표지일 수 있다는 거죠. 곤고한 것 자체가.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은 거죠. 내가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생명줄을 발견한 거예요. 그 붉은 줄. 다 멸망의 대상이지만 그 생명의 구원의 줄이 내려와진 그 라합의 집처럼 붉은 줄이 내려와서 우리를 붙잡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능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하는 그 음성을 통하여 삭개오와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삶의 완전한 변화는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그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 오시는 거예요. 내 식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계속적인 고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있는 것을 그래서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불편하지만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사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발보다는 진상을 드러나게 하는 진단표예요. 진단표.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사하여주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생수의 강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오래전부터 이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 네, 죄인이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한 절에 딱 집어넣으면 뭐냐? 8장 1절이에요.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7장까지를 한 줄로 쫙 만들어 놓은 게 바로 8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혼자라 하는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지셨다, 갚아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한 몸 언약이 되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정죄함으로부터는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이제 정죄의 기능 자체가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그죠? 네. 율법이 아무리 쫓아와도 정죄함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더 이상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갈 길을 간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시작했으니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약속을 향해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크리스찬처럼 철로 역정의 삶을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의 죽음의 경계, 심판의 경계, 정죄의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여정을 이제는 계속해서 걷기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을 하게 되어지면은 북한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남한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남한법이에요. 남한의 국가의 국민이 된 이상은 한국의 군사력 전체가 그를 보호합니다. 그게 군대의 명목이죠.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선언된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마음에 이게 돌아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뭔가 심겨졌고 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여정이 시작된 사람들. 이혜령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혜령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 시를 인용을 했다가 영문과 전공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한 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시가 황무지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첫 구절이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뭐로 끝나? 우파니샤드, 인도의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의 끝말, 이 경전의 말로 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에 이해를 초월한 평화를 갈구하고 뭔가 구원을 갈구한 그 마음이에요. 이 잔인한 땅 같은 이런 삶의 현장 실존 안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그런데 이혜령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T.S. 엘리엇이 이런 황무지로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4개의 사중주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은 4개의 사중주는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 전에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변화받은 어떤
변화의 시기 이후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별로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저는 기홍도라는 시인을 되게 한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출구 없는 정말 희망 없음의 시인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토론을 한참 하다가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에게는 희망을 부여하면 기홍도는 기홍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분은 어둠을 강조함으로 빛을 사실은 추적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는 갖게 돼서 어쩌면 이 사람이 신앙인일 수 있겠다고 찾아봤더니 신앙인이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뭔가 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이어령 선생님이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철학적 논리, 자기 삶에 대한 논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석, 인간에 대한 생각 때문에 꽉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론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버렸어요. 영성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때의 책을 하나 출판한 것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었어요. 기독교가 너무 명사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사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다. 존재에 대한 어떤 이 규정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먹이고 함께 듣고 함께 걷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런 살아있는 그런 한번 그 글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 줍는 여인. 이거를 볼 때 아시죠? 이삭 줍는 여인, 할렐루야. 밀레 만종 이런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1930년대쯤 됐을 때는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정말 이 사회적인 고발로 이 그림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뒤에는 부자들이 추수를 다 해가지고 마차에 끌고서 가는데 이 여인들은 남아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로 보여요? 세제를 전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다 있어요. 밀레의 만종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만종 아시죠? 부부가 둘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장면. 살바도르 달리란 초현실주의 미술 이 화가 아주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분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갖고 와서 그림을 재해석해요. 그리고는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전혀 엉뚱한 해석이에요. 이혜령 씨도 그걸 멋지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고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의 원래 의미가 다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의 마음이 연합이 되어지는 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야, 니들 밭을 읽을 때 다 가져가지 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좀 남겨둬라. 한 귀퉁이 남겨둬라. 그 마음이에요. 그림을 보면 그러한 마음이 충만한데 이게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자아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아의 해석의 싸움이에요. 두 자아의 싸움이에요. 실은 우리도 많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밭에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서 그 밭을 이용을 한다니까요. 심은 적이 없는데 가라지가 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랄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죠. 우리 속에 그거 이중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톨킨이라는 이 분이 뭐죠? 반지의 제왕 거기 나오는 한 팀이 있죠. 반지 원정대. 프루도 아십니까? 프루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아는 분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 고민이 좀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상황 안에서 절대 반지를 어디에 갖다가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프루도마저도 갖다 줘야 될 사람마저도 이것을 보니까 눈이 픽 돌아가 버려요. 붉은 눈으로 변하고 골룸처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My precious. 뭐 이랬던 거. 아니,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받은 사람마저도 눈이 헷가닥 돌아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방향을 아는 사람마저도 순간적으로
야, 요거 봐라 하면서 마음이 변할 때 있다. 요게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설명이에요. 우리 안에 곤고한 일상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싸움과 이 여정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거냐? 어떻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성에 도달할 거냐라는 부분에 인간으로서는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장에 그래서 8장에 뭐냐? 아주 큰 이 소식이 있어요. 네가 그것을 성취하지 아니할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서 이 일들을 결국에는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최고의 말씀입니다. 자, 8장의 2절의 말씀. 너희들 이젠 정죄함이 없다. 존재가 변했다. 여정을 떠난 사람. 오케이. 그런데 내 실제는 이게 7장의 하반부에 늘 갇혀있는 사람 아니냐 물을 때 정죄함 없을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 근거가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법 적용이 좀 달라졌다.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에 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말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내 삶이 성령의 전인 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우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대 때 제가 처음으로 막 은혜를 입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했을 때 어느 곳에 평신도를 위한 성령론, 조용기라는 젊지는 않았죠. 그때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다가 베니힌이라는 외국 사역자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가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 것을 점점 더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이 그냥 나를 그냥 어떤 파워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나는 가는데 그럼 너희들은 굉장히 외롭지 않겠니? 힘이 없지 않겠니? 능력이 없지 않겠니? 그러나 나같이 똑같이 하는 그분을 보내줄 거다. 보혜사라는 뜻이 헬퍼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영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해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나처럼 똑같이 너희의 삶과 완전히 동의하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영과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주고 나처럼 행동하고 말해주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7장 이후 8장에 온통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7장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실존적인 자아, 예수 믿는 자아, 변화된 자아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이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김은 8장 성령과 더불어서 이김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식이 분명히 생겼어요. 방향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 간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꽃을 피우는 비결은 성령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만들어내신 분이, 요새 드라마나 이야기 보면 해방 얘기 많죠. 해방, 할렐루야. 우리 삶 안에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정말로 어디에 묶여있는지도 모르며 살아요. 사실은
하는 부분에서 해방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길 원하는 해방은 무엇이냐?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정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제국이 어둠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제국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네 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것이 신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늘 위에 앉으신 인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자를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자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궁금해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김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국의 힘의 근원은 사실은 죄와 사망이란 거예요. 죄와 사망을 먼저 뿌리부터 뽑아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로부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면서 죄에 대해서 뿌리 뽑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변죽만 두드리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사실은 어떤 체제의 문제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문제 아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 죄의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해방, 근본적인 해방을 주면 우리는 자유를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임당한 죄인의 삶을 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게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식이고 주님께서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서 새 영을 보내서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율법은 밖에 있는 쓰여진 율법의 조항들이잖아요. 이것이 나에게는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변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돼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할례 받은 마음이라 그래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네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새 영을 보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 영, 성령님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갑툭튀가 아니세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이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 즉 성령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며 지시받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제자도는 내가 내 힘으로 도덕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정 걱정하지 마라. 너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택해라. 내가 결국은 완성시킬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뭐예요? 먼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소유하라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성령님은 내 속에 거하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유, 나는 하나님 소유. 하나님은 내 소유, 하나님은 내 소유, 주님은 나는 주님의 소유.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키예요.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나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겨우 그냥 천국 간다, 지옥, 불지옥 떨어지지 않고 거기만 앉혀놓고 낙원 같은 데 들어가게 하는 게 주의 복음이 아니에요. 전혀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신화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성령께서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이거 보세요. 3절 말씀. 결국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처럼 변화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심판 정죄를 받았는데 그 육신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왜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따라가게 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었다. 결국은 율법은 선한 것이었는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린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죄인에게 해당되어진 죽음을 다 감당하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얻으셔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묻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을 따라 살도록, 생명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따라 살도록, 의롭게 하심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약속이죠.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이 약속하면 사실 그 누구의 약속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이 그래요. 인류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이 약속한 건 우리가 지킬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킬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죠.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법 자체를 굴복하려고 하죠. 하나님 자신을 인정을 안 하니까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리를 찾는 노력이 있어요. 구도자적인 노력이 있어요. 그들은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최선을 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그의 인생 모두도 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독자적으로 자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니거든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가능하냐?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성령이 있다라는 의식 안에서 봐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성령이 거한다는 소리는 너희 자신, 너희가 육신적 존재론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상 결론은 어디로 향하냐? 천성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천성을 향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은혜를 받아들인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를 보내셨다는 걸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성령을 소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없는데 성령이 있다? 말도 안 돼요. 성령 체험은 할 수 있지만 성령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적의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소유하며 하나님과 한 몸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분명하게 깨달은 자에게 바로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몸은 과거 육신의 자아를 쫓아서 가다 결국은 허무한 육체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릴 육체이지만, 끝난 것 같냐?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육신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따라가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육신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죽음 넘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몸에 입대해진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 너머를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가보면요, 이게 너무 명확해요. 진짜 너무 명확해요. 얼마 전에 이 김진홍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어졌어요. 형님이 정신분열증이 좀 있어서 평생 가족의 짐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제정신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했다고. 가족들이 너무 아픈 삶이 있어서 가족 전체가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같이 찬송 불러주고 정말 마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를 치유해, 자기가 말씀을 찬송을 부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가족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지만 맡겨놨는데 너무 눈빛이 변한 걸 알고, 어떤 광기가 사라진 걸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인도로 이렇게, 찬송을 인도로 이렇게 하는 모습에 너무 감격했다는, 몇 개월 더 살으셨지만 그 과정 안에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그때 이 젊은 김진홍의 청년이 마음에 우리 형님 승리하셨구나, 죽음 너머의 세계의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 경험하고 환희에 찬, 그래서 정말 죽음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그럼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안에 연결됐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거기에 연결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뒷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락의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체는요, 사실은 전투장이에요. 전투장. 영을 따르는 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륵스, 과거의 육신의 자아를 따르며 육신대로 살 것이냐, 전투장이에요, 몸 자체가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아에게 지지 말라. 거기는 이미 죽었다 선언되어진 그 자아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기란 소리예요. 이기라. 영을 따르며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는 거예요. 옛 육신을 쫓는 것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지 말고 정말 사는 길, 이건 죽는 길이다 그거 치면은 사는 길을 계속해서 택하면서 와라. 한 목사님께서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탈북 지체들이 굉장히 귀한 간증을 쏟아내고 있는데, 조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탈북한 얘기를 듣고 자기 사명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믿음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돕고 성령이 돕는 이 체험들을 많이 한 거예요. 나중에 와보니까 여기 넘어와서 보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김익두라는 1920년대 대부흥사였어요.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떠함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저는 이 여정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다. 그분만의 여정이 아니다. 사실 여기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 아니겠어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류를 타고 날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딱 우리 의식에 망치를 딱딱 두드리는 게 14절에서 17절이에요. 단락의 결론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특권적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의 비유 중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산 자녀.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서 실은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찾은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뭘 찾은 거예요?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연상이 자꾸 나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다르다. 진짜 아버지다.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면은 렘블란트 그림, 탕자의 귀한 그림이 있죠. 자세히 보면은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의 손과 엄마의 손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여성의 손과 남성의 손이 겹쳐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은 여성성이겠습니까? 남성성이겠습니까? 인류 안에 있는 사랑의 총체입니다. 총체. 그것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 사랑으로 아들을 꽉 품어 안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때 무료 이용권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요. 무료 이용권.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여러분 계산하십니까? 보통 아버지의 사랑은 그럼 무감각한데 엄마의 사랑하면 눈물을 쫙 흘려요,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가 외우고 뭐 하라 그러면 엄마 그러지. 아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엄마의 사랑, 무료 이용권.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의 우리를 키우려고 너무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말도 못하는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값싼 거 아니에요. 함부로 대할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때를 따라서. 무료 이용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료로 집을 우리에게 줬다고 해서 지불 안 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어요. 값비싸게 대가 지불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회복되진 자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름도 쓰지를 못하고 성경 필사할 때도 그 아도나이, 그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면 목욕 재개하고 진짜
진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써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정죄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 존재성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보지 않을래? 아빠라고.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아빠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홀로 계실 때 하나님 아주 친밀한 마음으로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엄격한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은 일단은 잠깐 옆에 좀 계세요 그러세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 품 안에 품어주는 그 아빠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상속자다. 아브라함에게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다스림의 권세를 내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상속자의 권위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위가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 거다. 자녀와 상속자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 인생으로 다 경험한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대표적인 제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거지만 대표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자기 삶을 헌신하신 분이 베드로세요. 얼마나 강력한 자기 확신의 사람인지, 아니 뭘 하면 그냥 끝까지 가요. 뭘 고기를 잡더라도 잡힐 때까지 잡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알았어요? 십자가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죽을 때까지 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각오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조차도 안 됐어요. 피곤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막판에는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3번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 노력이 극심하고 내 노력이 최고로 열심히 하고 늘 막 내가 1등만 하지 2등은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 나라도 열심히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던 모든 게 다 바스러진 거예요. 그곳에서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이 맞도록 또 고기 잡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야 뭐 하느냐? 고기 잡고 있는데 뭐 좀 있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네 노력으로 해서 뭐가 좀 있냐? 물어본 거예요. 하나도 안 잡혔어요.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만선의 기적. 153마리나 잡혔어요. 허겁지겁 올라와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놈의 쉽게 3번 배반했지.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없어요.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지금 뭐예요? 나 너 아직도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너 다시 할 수 있겠니? 가장 아픈 기억이 가장 위대한 소명의 자리가 됐어요. 내 양을 먹이라. 너 그 사랑 갖고, 네가 경험한 그 사랑 갖고, 네가 경험한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오는 그 사랑의 빛을 갖고, 그 내 사랑을 품은 그 마음을 가지고 너 그것을 선택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나요? 아니죠. 또 계속해서 숨어서 다녔어요. 그럼 언제 했나요?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에 베드로가 나가서 드디어 충만해서 말씀을 외칠 때 3,000명씩 하루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선의 기적을 우리의 삶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복음적 능력으로 삶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봐야 돼요. 자녀들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제가 시간이 조금 순서가 많아서 이제 조금만 제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부모들에게 부탁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을 율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복음적으로 대하십시오. 다시요, 율법적으로 대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대하십시오. 율법적으로 대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대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냐? 저는 어떤 교육학보다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가장 귀한 인격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적으로 사십시오라는 이 소리가. 왜 안 해? 왜 안 해? 계속 이럴 거예요. 지지와 사랑과 격려와 도울 힘을 공급해 주는 건 성령의 방식인데,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이거 이렇게 해야지. 90점 맞아와도 야, 이거 왜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율법적인 관계예요, 이게. 이러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도 아이들 안에는 뭐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해야만 하는 must.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초자아라 그래요. 이 초자아가 자아를 눌려서 이 아이들은 어떤 걸 해도 인정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요. 평생 인정받고자 한 갈구 때문에 많은 걸 어그러뜨리는 눈으로 살게 만들어요. 뭘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자기 뭔가 누르는 것 같으니까 시도 자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규율이 없어가지고 막 함부로 사는 애도 문제지만 너무 눌린 것도 문제예요. 그때 초자아를 해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해체를. 율법적인 사고를 해체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복음적 사고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으로 흐르는 그 사랑, 언제든지 넘어지면 다시 따뜻한 사랑으로 일으켜서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 집어, 왜 안 집어? 아니야, 괜찮아, 다시 해봐,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다시 해봐,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국은 하게 만드시는 성령님. 우리 인생에 빈틈이 많아요. 사실 율법적으로 산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율법적 기대를 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지옥이 돼요. 사르트르. 타인은 지옥이다. 옆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같이 세 명이 같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단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 감옥이 돼. 해방하고 싶어.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해방하고 싶어. 그 어떤 이 끝에 마지막에 보면은 깨달음이 와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문제구나 깨닫고 저와 한번 계속 같이 해보자. 시각이 변화가 나타나요. 성령께서는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해라. 복음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라. 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게 진실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복음적 시각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반드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정말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